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구원은 치료를 의미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구제를 의미합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 구원은 출소를 의미합니다. 비만인 자에게 구원은 다이어트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처한 특정한 상황이 문제가 되기에 이 특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 특정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총체적인 문제이었기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구원,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봤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란 단어도 이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거나 죄로부터 온전해져서 참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병든 자이기에 걷지 못하는 자에게 치료받는 것, 고침받는 것, 걷는 것, 이것을 구원이란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튼 14장 9절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구원이란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구원 또는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치유함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다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그 믿음대로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굳이 10절에서처럼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구분해 보자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믿음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 중 믿음이 있다고 선언된 사람은 불과 2-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허다한 각색 병든 자들은 믿음이 없어도 모두 치유되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병든 자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치유의 권능을 베푼 것이고, 더 나아가 바울이 스스로의 권능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11절 이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14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정작 치유를 받고 걷게 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무리라는 그룹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나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병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행위를 벌이셨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치유함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다 그냥 놀라고 말고,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여기는 게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아팠던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나은 것도 아니니까 이 일에 내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신기하게 여기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신 고침받은 당사자,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니 최소한 감사 표현 정도는 합니다. 고침받은 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침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떠한 치유의 행위를 행할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가면 치유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일체의 감사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역을 진정한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치유받은 당사자는 오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왜 무리들은 몰려와 그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사자는 이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버린 거고, 구경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중동 대부분의 지역, 아니 고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던 신, 이 신은 결국 사람들의 필요를 신에게 투영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이 먼저 존재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들었고 어떤 신을 형성하였고 그 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신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애굽에서의 신들도 그러했고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며 각 나라들이 믿었던 신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에게 부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부요함을 관장할 신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자녀가 많음이 필요하니까 자녀를 많게 해주는 신을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욕망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투영되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에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바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을 믿는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13절에 여러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다시 말해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신에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먼저 어떤 정성이라는 것을 바쳐야 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얻은 후에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만든 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또 감사를 해야 하냐 하며, 감사를 하지 않으면 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방신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고, 현재에도 많은 종교를 믿는 이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행한 이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행한 것은 단지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그가 불쌍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에 대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이란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준다. 이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5절 중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지금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 즉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먼저 인간이 신에게 예물을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값을 치르는 행동을 헛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이방 신에게나 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받고 무언가 제사를 얻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모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기꺼이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신을 섬기는 차원에서는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예물을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형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행태는 어떠한 감사함에 의한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에 대해 감사함의 반응이 우리의 자발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겐 이방 신들에게 행하던 그런 종류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야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즉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기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일이라는 것. 이게 이방 신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대하는 예식과 우리가 우리의 종교 안에 행하는 예식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은혜로 알게 된 이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인간이 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수고와 열심과 노력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업적이나 공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일할 테니 너는 그저 행복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건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자 삶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그건 헛된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르고 참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선구자로 이 땅을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방신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